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나라 전하게 하셨네. 아멘. 제가 찬송을 한번 부르고 싶었는데 제가 오는 날부터 이렇게 감기가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목소리 들려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또 그동안에 좀 힘든 목소리 들으시느라고 너무 애를 많이 쓰셨을 것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해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의 유언처럼 사명을 감당하라. 또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일 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으로 오늘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전도서 2장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임금은 역대 어떤 임금보다 더 부와 영화를 누렸던 임금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지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대는 못들을 팠다고 했습니다. 그는 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종들을 늘리기 위해서 종들을 자기 집에서 자녀를 낳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여러 지방에서 나는 보물들 사들이기도 하고 그는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 많은 것들을 소유한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육신을 위하여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후회스러운 인생으로 마감하게 했을까요? 만일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명심했더라면 그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을까요? 열왕기상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솔로몬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리라. 다윗 임금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을 때와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부터 그는 잘못된 신념,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잘못된 세계관으로 자신을 이끌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인들과의 쾌락을 위해서 그의 마음은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없는 외인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로이드 카스트라고 하는 박사님이 4층 이론을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행동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리고 세계관,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선교지에 가보면 그곳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뒤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처럼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이 변화한 것처럼 보였다고 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닌 것을 명심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복음을 들을 때는 기뻐서 좋아하는데 그것이 그 순간뿐이지 실제 그 마음의 신념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솔로몬 임금을 한번 분석해보면 그도 한때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셨고 그 아버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위를 잘 계승받았습니다. 그런 말끝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의 소원대로 성전을 지었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훌륭한 왕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열왕기상 8장 59절 이하에 보니까 그는 이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는데요. 여호와 앞에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아시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유일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임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얼마나 신뢰할 만한 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 임금을 최고의 자리에 옮겨 놓았습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떤 왕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이 누리지 못한 최고의 부와 영광을 그가 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의 마음이 변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들어가면서 솔로몬 왕은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후궁이 몇 명이죠? 후궁이 700명. 정식으로 후궁을 삼은, 그리고 처첩이 300명. 그래서 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1장 3절에 보니까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 여인들이 임금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그 임금을 자기들의 신을 섬길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신들에게 그때부터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본래 갖고 있던 그 신앙을 다 버렸어. 본래 갖고 있던 그 세계관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하에게 주리라. 기가 막힌 일이죠. 자기의 준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잘 통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묶여있지 못합니다.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무리 내 소유가 엄청나도, 내 지혜가 최고조에 달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지혜가 아무리 높아도 나는 실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로 말하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후 부시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희 장로님이 제가 처음에 신학교 가서 이렇게 할 때 계속 불평을 했어요. 네, 신학교를 갔다고. 아니 이렇게 재밌게 잘 사는데 왜 이걸 포기하고 신학교에 가서 갑자기 까만 치마저고를 입고, 그러면 지금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이제 화려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신학교 갔다고 옷은 다 검은색, 회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기 싫은 거예요. 젊은 여자가 시커먼색이나 있고 회색이만 있고, 또 저한테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불평했는데, 우리 이제 김용 목사님과 우리 신학교 그 동기들이 어느 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 비상을 하니까 동기들이 누구가 모르겠지만 한 분이 나가면서 장로님, 하나님께서 보시면 장로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갔대요. 전 잘 몰랐는데. 그 다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저를 섬겨주어서 지금까지 잘 섬겨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날려보내시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보세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눈앞에 보이는 건 모든 것이 내 소유인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주께로부터 왔어요. 내가 가져올 때는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어요. 발가숭이 정말 팬티 하나도 걸치지 않고 빈손 들고 왔어요. 오늘 내가 이나마도 먹고 입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물론 얻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셨으면 내가 이거 아무리 많은 거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누릴 수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분야에서 만약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무슨 내 마음을 통제하고
내 마음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가면 그 지하 묘지에 어느 성공의 주교의 묘비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글이 쓰여 있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롭고 그래서 상상력에 아무런 한계를 갖지 않았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나이 들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졌을 때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만을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깨달았다. 내가 항혼의 나이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만이라도 내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슬프다.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막기 위해 내가 병상에 누웠어. 문득 깨닫는다. 만일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그것을 본보기로 했다면 내 가족도 변화시켰을 것이라. 그리고 가족들의 영광과 그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내가 어쩜 내 나라를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글을 써놨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저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이 변하면 내가 좀 살겠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변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그런 후회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무슨 거창한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날마다 앉아서 후회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생각의 전환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더 귀하게 사용하실 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 회개라고 하는 그 단어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길, 그 길에서 조금 옆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돌아섰어. 반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모든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지금 완전히 바꿨어. 새로운 길을 가려고 작정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바꾸세요. 나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가족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됩니다. 내 교회가 변화됩니다. 이 얘기는 먼저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돼. 그 계획이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집회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화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6월 24일 주일에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아프리카 선교사 김평육 선교사님 출판 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자꾸 뭘 맡기려고 뭐 설교도 맡기고 이제 그분이 잘 사회도 맡기고 그러시는데 제가 좀 이렇게 깨가 나가지고 저 못 갑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갈 수 있는데요. 제가 내일 충고하니 내가 다른 일 있으면 못 갑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출판 기념회 하시고 그런데 제가 안 간다니 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돌렸어. 그곳으로 갔습니다. 얼마나 그 선교사님이 좋아하시는지 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내 마음 하나 바꾸니까 이분이 이렇게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가서 이렇게 출판 기념 책을 주시는데 보니까 그렇게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그렇게 써놨어요. 야, 정말 어쩌면 그 쪽집게 내 마음을 딱 안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다가 영적 전쟁 이렇게 써놨어요. 내 생각이 변하면 교회가 산다 이러고 밑에 영적 전쟁 이렇게 써놨어요.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악한 시대라서 영적 전쟁이 우리가 날마다
영적 전쟁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싸웠어. 이겨야 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 전쟁은 이미 예수님이 싸워서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굳이 싸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고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했으니 너희도 부활한다. 예, 할렐루야. 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죄짐을 지고 죽은 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다 대신하고 죽으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 생각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각을 바꾸시면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는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요한복음 16장 31절에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주님이 초림에 오셨을 때에 이미 마귀의 권세는 약화되었습니다. 예.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예. 놀만디에 놀만디 작전할 때, 예, 이미 유럽 군대가, 연합군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이미 독일, 나치 다 이미 무너졌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물러가고 그리고 그 프랑스에다가 그 승리의 깃발을 꽂기까지 그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잔재한 그 나치 무리들이, 예, 괴롭히고, 예, 조금씩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죠. 그러나 이미 큰 모든 결정은 끝났습니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초림과 주님의 재림 사이에, 이 사이에 있는 이런 사소한 전쟁은 주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예, 가서 영적 전투를 피 터지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말씀으로 선포하시면 여러분들 이기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는 그저 주님,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전도할 일꾼들을 우리 앞에 보여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들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이하해 보면 어느 날 베드로가 제6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끊임없이 시간을 지키며 기도하는 바로 유대인의 대표적인 그런 기도의 사람입니다. 낮 12시가 되었으니 배가 살살 고파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에 그는 다시 12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하늘이 열리더니 이상한 보자기 그릇 하나가 덜렁덜렁 내려옵니다. 예. 배가 고프니까 그거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죠? 예. 앞에 그릇 하나가 매달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먹을 것이 아니란 것이죠.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은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 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느냐. 세 번씩이나 그런 일이 있더니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따라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제사함을 받으라 하고 얘기만 던졌더니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도 했다. 그런 이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죠. 그때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 사람 앞에 나가서 내가 전도하면 무슨 일이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혹시라도 나를 그 다음부터 미워하지 않을까? 내가 혹시 가서 엉뚱한 소리 듣지 않을까? 푸대접을 받을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미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가서 말씀만 던지기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릉주릉 전도의 열매를 타시길 원하십니까? 전도왕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나도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나도 전도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도 전도왕이 될 수 있다. 네, 우리 논산성교회 전도왕이 탄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의 집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초신자가 아니죠. 아직 예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못 받겠어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네,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령 충만 받았다. 입으로 시인한 대로 될지어다. 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제가 계속 말씀하지만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시라 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이 지배합니다. 술 취하면 술이 나를 인도해 가지만, 술이 나를 지배하지만, 그래서 평소에 있던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 다 아주 이상한 짓 하죠? 예, 술이 취하면. 그러나 성령이 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래 참고 자비하게 되고 선을 행하게 되고, 예,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희락을 가지게 되고, 화평을 하게 되고. 이게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9가지 열매.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제는 이름만 그리스도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고 성령 충만을 받고 확실하게 받고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누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뭐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를 걸만한 값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이요. 그래서 제가 유언 같은 이렇게 말했는데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대위임령. 네, 대위임령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본문에 보니까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산으로 부르셨을까? 뭐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이 필요하시니까, 예, 아마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마 제자들을 그곳으로 적당하게 부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주님이 승천하실 마지막 장소로 하늘과 맞닿은 바로 그런 산을 택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엎드려서 경배했습니다.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런데 경배를 하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예요. 함께 먹고 함께 동거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을 알았고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얼마 동안? 40일 동안 그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더라. 11명 중에 몇 명이 의심했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반수 이상은 의심했을 것 같아요. 아니, 수제자인 베드로가 의심했으니까, 예, 베드로도 여전히 확실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뭐 했어요? 야, 우리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가자. 가서 고기 잡고 다시 우리 생업으로 돌아가자. 아마 이렇게 했던 거 아니겠어요? 도마도 있었죠? 의심하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명 제자 중에 몇 프로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더라.
어떤 학자들은 11 제자가 아니라 그때 감람산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명이 있었거든요. 한 500명 모였었는데 그 5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지만 제 생각에는 제자 일수가 더 있다는 게 확실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 받기 전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모태적인 신앙, 예. 사실 모태적인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 하여튼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 예, 어머니가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 예, 일생을 예수 믿고 사는 그런 분들, 그런데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신데요. 아주 어릴 때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주일학교도 잘 참석하고, 예, 그런 분인데 항상 제가 부활을 얘기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앉아가지고 자, 여러분 다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래.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부활을 누구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 무슨 소리냐고요. 알고 보니까 99.9%만 믿고 요만큼 못 믿는다 이 소리예요. 못 믿는다 해서. 그 입으로 시인하라고. 시인하면 다 되는데 왜 시인하지 않나 제가 막 맨날 야단쳐요. 네. 이거 이렇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죠? 입으로 시인하면 시인한 대로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부활을 안 믿으면 믿음이 헛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부활하고 싶지 않아요?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야죠. 그렇죠? 예, 부활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뭐와 똑같으냐면 콩이 있죠. 이 콩이 있으면 콩이 이렇게 처음에 생기는데 콩 껍질이 먼저 이렇게 생겨요. 근데 처음에 콩 껍질이 이렇게 조금 했다가 이렇게 커질 때에 이 따보면 안에 콩알 없어요. 콩알 있어요? 안 들었죠? 예, 이게 자꾸 커지면서 콩알이 조그만 점처럼 생겼다가 조금 좀 커졌어. 콩알이 이렇게 이어지면 그때는 안에 굵직굵직한 콩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이 생길 때 처음부터 막 콩알이 굵직굵직 생기는 것은 그렇게 생기지 않아요. 나도 모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예, 신경 안 써도 콩 껍질 안에 콩이 생기듯이 내가 신경 안 써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내 믿음이 언젠가 자라 있어요. 네. 그 믿으십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아니 아이들이 자라면서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내가 자라야 돼. 날마다 키를 막 잡아 당기다 키가 큽니까? 그냥 밥 잘 먹고, 예, 엄마가 해주시는 거 잘 하면 아이들이 15살이면 15살 좀 자라 있어요. 그렇죠? 안 자란 애 있어요? 안에 텅 비어 있어요? 아니에요. 다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받아먹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잘 교회 출석하면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 네, 제가 주님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네, 저도 죽고 나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그게 정확한 신앙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인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명령을 가슴에 품고 전도하려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려 나설 때에 이미 그 일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이 약하든지 강하든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했지만 예수님이 너 나를 아직도 의심해? 그럼 난 너에게 대위임령을 줄 수 없어. 그렇게 제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은 똑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고 똑같은 대위임령을 그 자리에서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다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주었을까요? 어디에 쓰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어서 어디에 쓰려고 주었어요? 19절과 20절에 있는 대위임령을 감당하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대위임령. 이 대위임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이 위임령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셨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는데 이걸 대위임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주셨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위임령을 주시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임령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당신이 갖고 있는 권세를 다 주어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선교하셨고, 제자들도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권능 안에서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온 열방에 있듯이 여러분의 관심도 온 열방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이 대위임령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7절 사이에 있는 대계명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입니다. 갑자기 뭐 대계명도 나오고 대위임령도 나오는데 좀 어려우시겠지만, 대계명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 대계명입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큰 계명,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네. 지금 대위임령은 다 때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계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두 계명이 같이 가야 목적을 이룬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가야. 자, 같이 간다. 대계명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그래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대계명의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마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종교가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더 찾아와서 이 기독교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은 있을지 모르는데 이웃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은 너무 차가워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만 사랑하면 돼. 이게 우리의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종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 이웃에 있는 누구누구 집사님이 저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예. 제 아버지도 제 어머니도 베푸지 않는 그 사랑을 저에게 베풀었어요. 제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고, 예수님은 누군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이 믿는 종교를 믿으려고 교회에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뭐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대계명을 지키는 사람 때문에 전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세상을 향한 대계명을 실천하면서 복음을 정언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실천했는데 그는 양로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산업혁명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나앉았어요. 그럴 때 그는 나이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양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냥 너무나 아버지 어머니 없는 아이들이 그냥 거리에 막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다 못해서 고아원을 지었습니다. 양로를 짓고 고아원을 짓고 끊임없이 그렇게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렇게 하나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탄광촌을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실내에 앉아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작은 언덕에서, 실내에서 못하면 바깥으로 나가서 언덕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든지 와서 들으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니라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일기 1739년 4월 2일의 일기를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도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심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주께서 나를 보내심은 포로된 자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자에게는 눈뜨임을 선포하며 눌린 자들을 놓아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복음을 자기 일기장에 써놓았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 놓을 정도로 가난한 자 그리고 외롭게 된 자를 그냥 예사로이 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로 대계명을 실천한 분이 바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십니다. 또 대계명의 실천을 전도할 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의 계명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죠? 천국에 가서 이 사랑의 계명은 믿음 소망은 다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믿음 소망은요 주님을 만나면 다 끝나요. 그렇죠? 그러나 사랑은 주님을 만나서도 천국 가서도 해야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다 사라져도 사랑은 끝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대계명은 주님이 오셔도 계속되는 것이 대계명입니다. 대위임령은 무엇이면 조금 다른데요. 대위임령은 오늘 본문의 유언처럼 남기신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그러니까 대위임령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제자들이 성취해야 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나면 또 전도할 필요 있을까요? 주님 오시면 여러분 또 전도하실래요? 답이 없으시네. 네, 그때도 전도하실래요? 네.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는 끝입니다. 선교는 끝입니다. 주님이 오신데 뭐해요? 주님이 마지막 이제 오실 때 전도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위임령은 주님이 오실 때 끝나는데 주님이 빨리 오시도록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심판의 왕으로 재림의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위임령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나는 전도사니까 상관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누구든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저 그런 거 받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반문 못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주님이 주신다고 약속한 권세입니다. 찰스 황태자가 왕의 혈통에서 태어난 거 맞죠? 네. 왕의 혈통에서 태어났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국은 다스리겠죠. 영국은 그러나 하늘과 땅의 영권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권세는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권세가 있어요. 네. 마귀를 물리칠 권세가 있고요. 아플 때 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습니다. 예, 목사님뿐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세를 쥐고 있어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아플 때 자식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제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 때인가요?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큰일 났더니 얘가 이머전시로 이제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거죠. 그리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뭐 백혈구가 어떻게 되고 이 급성맹장이 된 거예요. 급성맹장.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이거 지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빨리 안 하면 이게 터져서 뭐 복막염이 되고 뭐 하여튼 뭐 무시무시한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출장 중인데 제가 혼자서 이 아이를 결정할 수가 없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도 해보지 않고 이 아이를 당장 이렇게 한다는 게 좀 마음이 끓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있어요. 나는 엄마로서, 그때 제가 목사도 아닌데 제가 엄마로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한번 기도를 해보고 병원에 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사가 막 만류하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그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집에 가서 엄마랑 같이 기도하면 되겠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참겠다. 그래서 데리고 와서 방에다 눕혀놨는데 난감하죠. 이 아이를 어떻게 제가 무슨 재주로 못 고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픈데 한부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래 했어. 이 아이를 병원에 의사한테 맡기지 못하고 주님께 왔습니다. 만병이 되어선 주님께서 내 아들을 지금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잘 제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아파서 설치는데도 얘가 그냥 참고 그 기도를 받더라고요. 그런데 기도를 받다가 애가 고통하다가 잠시 잠이 들어요. 잠시 잠이 들어요. 잠이 들었는데 그냥 계속 내치 자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구나. 할렐루야. 부모의 기도예요. 집사예요, 집사. 제가 그때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 다음 아침에 멀쩡하게 일어난 거예요. 지금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절대로 병장 다시는 재발하지 않고 그걸로 그냥 깨끗이 끝나버렸어요.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아닙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기 자식을 놓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픈데 치유하면 낫습니다. 저는 제가 아플 때 제가 제 손에 머리 있고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품고 있으면 뭐예요? 가방 속에 맨날 넣어 다니면 뭐합니까? 그 소용없어요. 사용하지 않냐면 다 쓸모없어지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은 양자로 입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자식이 되려면 육신적으로는 내가 자식을 낳든지 아니면 내가 다른 자식을 양자해 오든지 그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김씨, 이씨가 아니고 하나님의 하씨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은요, 미국에서 이렇게 이제 파악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무슨 파, 여기는 무슨 파, 이게 공원은요, 이게 파악이 PARK인데, 무슨 파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여기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파악을 만들어 놓으셨네. 저기도 나를 위해서 파악을 만들어 놓으셨네. 근데 자기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람을 만나면 저는 아주 부자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들이 이제 놀래서 듣잖아요. 그러면, 장로님 뭘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시냐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가는 동네마다 전부 다 내 소유 파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고 보면 자기 이름 PARK라고, 박씨라고, PARK니까, 그게 전부 다 지 거라는 거예요. 자기 전부 다, 전부 다 자기 거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없지만, 얼마나 감사해요. 다 내 건데. 아버지 거이 다 내 거잖아요. 좀, 아버지를 좀 사용하시고,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 아버지가 명하시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대위 명령을 받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망설이지 말고 주님이 주신 이 유언의 말씀을 가서 실천해야 돼. 나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다. 아멘. 그 다음에 모든 민족을 제자들에게 주니 너희도 나가서 제자 세례를 주고 제자로 삼으라 그랬겠습니다. 여기 모든 민족이란 말은 판타타 에스네라는 그런 말인데 모든 나라가 아니라 모든 종족 이런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에 가면 그 섬마다 다 다른 종족이 살고 있답니다.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섬마다 그냥 그래서 다 섬마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이게 다른 종족이에요. 그 뿌리가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인도네시아에 이미 인도네시아어로 번역된 성경이 들어갔다. 그래 복음이 전도된 곳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종족 다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종족 단위로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로 가라 이 말은 모든 종족에게 가라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족으로 나가서 그 종족의 언어로 선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제자 삼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파푸아 누기니아는
아시죠? 두 번째로 인종학적 피플 그룹이 큰다음이 좀 어려운 말이라 좀 죄송한데, 한 나라 안에 서로 다른 언어가 878개가 있답니다. 파푸아 뉴기니아에. 예, 미개족이죠. 사람을 먹던 나라거든요. 878 종족이 있는데, 그걸 다 이제 전도를 하려면 878개의 언어로 다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 나라 전체 인구수가 646명인데 646만 명인데 언어학적으로 분류한 인종 그룹 수는 830개예요. 방언은 800 몇십 개인데 인종적으로 이렇게 구분하면은 830개 이상이 존재한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언어로 파푸아 뉴기니아를 제자화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 민족은 단일 민족 이렇게 말했죠. 배달의 민족, 당군의 자손. 자, 그렇게 우리가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은 한 인종 그룹이에요. 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예, 저 북한도 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그리고 귀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언어가 다양해졌습니다. 이 말씀은 선교학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한국어로만 전도나 선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몇 나라의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몇 개의 언어가 대한민국에 아마 꽤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한 종족에 대한 그 한 언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한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하지만 멀리 나가지 않아도 이 국내에서 얼마든지 선교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예. 멀리 가려고 하면 그 단기 선교가 하는데 얼마나 많은 한국 사람도 돈을 내부는지 몰라요. 근데 단기 선교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가서 그 사람, 현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놔요. 한국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멋진 차림에다가 그냥 멋진 선글라스를 끼고 가서 싹 한 바퀴 돌고 오면요. 그 현지 선교사님 얘기인데 이 사람들이 병이 나요. 우리는 왜 저렇게 못 살까?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화기, 셀룰라폰, 저 카메라, 우리는 왜 저런 거 못 가지고 있을까? 그래 병이 난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전문적인 사역자에게 맡기고 우리가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국내에서 한국에 있는 들어온 수많은 그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지금 선교학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퍼스펙티브, 이제 그 퍼스펙티브라는 얘기를 우리 논산교회는 좀 생소한데요. 그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해외로 나갑니다. 또 해외에 나가지 않고 미국 내에 남아서 바로 미국 땅을 찾아온 이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남정 목사님이란 분은 그 퍼스펙티브에서 마치고 난 다음에 자기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랜드 캐니언 아시죠? 바로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여러분 다 이제 미국에 오면 그랜드 캐니언을 구경하는데 그 그랜드 캐니언 바로 밑에 누가 사냐면 나바오 인디안이 살고 있습니다. 인디안도 여러 가지 이제 족속이 많이 있는데 나바오 인디안이 살고 있습니다. 그가 그 목회를 하다가 그 사로제 저분도 실리콘밸리에서 좋은 여건 속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 저는 선교사로 가야겠습니다. 그러더니 이 양반이 말이죠. 아마 이 총신대학 나오면서 그 대학원에 1등하고 나온 사람이에요. 수재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이거 다 내려놓고 나바오 인디안 지금 선교사를 갔습니다. 거기 가서 먼저 열심히 그 나라 언어를 이제 그 인디안 언어를 배워가지고 지금 아주 선교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전도할 사람, 선교할 사람이 수두개다는 거죠. 소외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170개의 방언을 하루아침에 들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170 종족이 거기서 막 아침 되면 떠든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네팔도 있고 인도도 있고 필리핀, 버마, 이란, 이락, 중국, 티베, 몽족 온갖 그런 족속이 다 있습니다. 제가 떠나기 전에 미션 인 란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선교센터를 선교단체를 만들어 놓고 목사님 저 오셔서 이사장이 좀 되달라고 해서 내가 거절했어요. 나는 이사장이 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사장이 되지 못하고 난 적극적으로 협조할 게니 이렇게 하고 왔어요. 이 사람들 뭐 하느냐면은
저희가 살고 있는데 한 5시간 떨어진 곳에 프레즈노라고 하는 곳이 좀 있어요. 좀 소외 지역입니다. 그곳이. 거기 이제 멕시칸들이 많이 와서 살고, 또 누가 사냐면 몽족이 와서 살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몽족? 예, 몽고 사람들이 아니고 또 몽족이 또 따로 있대요. 그 몽족이 살고 있는데, 몽족이 20만 명이 미국에 와 있는데 한 10만 명이 거기에 모여 살아요. 아주 열악하게 살고 있습니다. 형편없이 살고 있죠.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겠다고 지금 아주 대단한 결심을 하고 그 선교 단체가 출범했습니다.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지역인들 찾아가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내게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발품을 팔아서 우리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가서 개척하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다시 오길 기다리십니까? 그렇다면 힘이 닿는 대로 종족별 전도를 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미개척지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 소개한 대로 세례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그 사람들의 세례를 주고 그리고 제자를 삼아서 제자 교육을 시키고 교회가 가르쳐야 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세례는 뭐 한국 교회에서 목회자들만 하시고 저 초대교회는 빌립 지사 같은 사람도 세례를 주었죠. 근데 그분들은 다 특별한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교회 질서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드리겠지만 아무쪼록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세례 받기까지 전도한 사람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나라 생명이 입적이 되려면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세례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조언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만난 선교사님 중에 손창남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이 그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고려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성심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국립세무대학교 전임교수로 지나면서 인하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근데 그런 회계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좋아요. 왜 가르치는 건 좋은가? 가르치는 그 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물론 공부를 가르치지만 회계학을 가르치지만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수 있어서 항상 주님 나에게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 OMF 선교단체 후원으로 인해서 인도네시아 교수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언어를 배우고 신학을 하고 선교학을 마쳤습니다.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곳에 그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선교사는 안 받아줘요. 근데 학교에 가서 가르친다, 컴퓨터를 가르친다, 그러면 다 받아줘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신청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대학이 80여 개 넘었고 인구 80만 명 정도인데 그중 대학생이 20만 명 있는 특이한 나라, 특이한 곳이죠. 그래서 정말 가르치는 일로는 황금어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그곳 학생들은 이상하게도 그 동남아시아인데요. 그 동성애자가 많대요. 동성애자가. 너무 젊은 아이들이 동성애자가 많고 참 힘든 그런 전도인데 그래도 그걸 상관하지 않냐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만 들어가면 이 아이들이 변화될 것이라. 그걸 믿고 그 아이들을 계속 불러다가 먹이고 그리고 가르쳤어요. 힘들게 가르쳤어요. 한 10년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한국으로 불려올 때에 그는 선교지를 떠나면서 10명의 그 일꾼들을 세워놓고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위임령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곳에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말씀하기를 항상 함께 있겠다. 네 번째는 항상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지엄한 명령만 잘 지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짐지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걸 약속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지금도 함께 계시죠? 네, 항상 함께 있겠다. 그래서 큰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호든이라는 그런 분은 이 네 가지 위에 네 가지 글자를 다 따서 네 가지 all이라 모든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였는데, 첫 번째는 뭘 가지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all authority라고 모든 권세 할 때 A. 예. 그리고 모든 종족에게 all the people. 그 다음에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all that I commanded. 예, all. 그리고 항상 이 말은 all the days. 그러니까 for all이 있는. 대위임령은 for all이 있다. 모든 권세 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종족,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 그리고 항상, 예, all the days. 예, 그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나가면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한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맑든 흐리든 평안하든 고통스럽든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죄 가운데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통하며 복음 전하는 것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함께 가신다고 했어요. 함께 가신다. 어디든지 네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함께 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동방에 의인이었던 욥을 사탄에게 내어주시면서도 주님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우리가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세상으로 향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구해내야 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 정말 하필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어. 이렇게 엄청난 짐을 졌지만 그 짐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그 짐이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이 될 날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무쪼록 예, 주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하십시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주님이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처럼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간곡히 부탁하신 마지막 말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쳐서 여러분의 생애도 복되고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때가 정말 급합니다. 예, 언제 무슨 일이 이 땅에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혹자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봅니다. 어떤 속임수, 어떤 속내가 감추어져 있는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을 때 분명히 그 사이에 겉으로는 이렇게 화해에 묻었지만 분명히 그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이 땅에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건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보호해 주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대계명과 대임령을 실천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정말 뛰어난 민족,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다 이제 기도를 해드리지 못하고요. 기도는 우리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이 김영호 목사님께서 다 이제 기도를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다 한같이 우리가 통성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편찮으신 분들 있으면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시고, 또 혹시 마음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사 저들에게 행하게 하시옵소서. 지체하지 마옵시고 저들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저들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없는 이 질병들 하나님께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의 연약한 법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보혈에 손을 얹으시고 연약한 몸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나님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문제에 허덕이고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옵소서. 문제의 해결자이신 주님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문제를 주님이 다 맡으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모든 문제가 저들에서 다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하나님 앞에 또한 충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이 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금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제 이후로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충성하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에 주님의 권능으로 저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노래를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영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것이 얽혀 있는 가정에 형통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통하고 불통하고 신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낸 가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붙들어 세상 끝까지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논산 선결교회를 기억하시고 세우신 우리 김영호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실한 주의 종에게 이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모님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이 불쌍히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깨끗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사역자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저들에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주의 장로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